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힘찬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다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의.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대학 교수로서 시편과 로마서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개념 때문에 영적인 고뇌에 빠지게 됩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마르틴 루터가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정작 본인 스스로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개념이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개념을 무서워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죄를 지면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전에는 늘 경찰들에게 쫓기고 나중에 판결대 앞에서는 판사들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개념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마르틴 루터로서는 이 개념이 굉장히 무서운 개념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 죄라고 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해성사를 많이 했습니다. 수시로 본인 갓파더라고 하잖아요. 본인의 담당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하기도 하고 또 자기 몸을 학대해 보기도 하고 또 수차례 밥 먹듯이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 본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 그게 해결이 됩니까? 아무리 겉으로 본인 스스로가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라고 하지만 마음속으로 늘 죄를 또 범하고 살아가잖아요. 마음속으로 다 누구 한번 다 미워해 본 적 다 있으시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세상에서 죄를 짓고 마음속으로라도 범죄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가 아무리 그렇게 고해성사를 하고 금식을 많이 해도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마음속에 죄가 늘 가득이 있는 이 상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이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안 되니까 본인이 이제 죄인인가 보다, 언젠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두려워서 떨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단어만 봐도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던 도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연구하고 가르쳐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말씀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서조차도 나와 있다는 겁니다. 루터가 하나님의 의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다고요?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범죄자가 경찰을 무서워하고 판사들을 무서워하고 검사들을 무서워하듯이 루터는 본인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고 이 죄를 본인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의 의를 무서워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두려워서 떨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피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증오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미워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야기만 들어도 싫은 거예요. 그 단어만 봐도 가슴이 쿵쾅쿵쾅거리고, 꼭 그 무서운 그 죄인들이 무서운 감옥에 들어가기 그 직전에 그 나오는 행동까지 할 정도로 바로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던 도중에 이 마르틴 루터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텐베르크 그 성탑 꼭대기에 보면 방들이 다 있었어요. 교수들에게 연구실을 다 주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또 보는데 다시 이 말씀이 그 눈앞에 딱 펼쳐지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본문 말씀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말씀이 갑자기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그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의는 심판의 의다,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의를 딱 펼쳐보니까 이 의가 심판의 의,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그리스도 자체라고 하는 사실을 마르틴 루터가 발견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져야 될 죄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속하심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사실을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여기에서 발견해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는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가 공로를 세운다고, 우리가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느냐? 그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입듯이 그리스도를 입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시지만 그 겉에 보여지는 그리스도의 그 옷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간주하신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법정적 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인이 아니지만 그 어떤 법정적인 그런 대가를 다 치렀으므로 너는 의인이다라고 판결하는 그와 같은 법정적 의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 의는 또한 수동적인 의입니다. 내가 스스로 자동으로 나의 공로로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수동적인 100%의 의라고 하는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르틴 루터가 깨달아 알아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때의 순간을 회고하면서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때 이 의가 하나님의 심판의 의가 아니라 우리에게 거저 주시고 선물로 주시는 거룩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내가 열린 문을 열고 낙원에서 있는 것처럼 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새로워지고 새 사람이 된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그 마르틴 루터가 이와 같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의 의는 두려움과 증오의 대상이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의를 깨달아 알았을 때는 바로 마르틴 루터는 그것이 구원의 복된 소식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루터는 그동안 잘 몰랐어요. 무엇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이 거룩하고 거저 주신 선물, 법정적인 의, 수동적인 의, 100%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보고 알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교황과 사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게 했고 연구하지 못하게 했고, 그래서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평민들, 일반 사람들이 읽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라는 것을 루터가 깨달아 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꼬집기 위해서, 꼬집고 그들을 다시 회귀시키기 위해서 비텐베르크, 바로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그 대학, 그 성당 앞, 그 문 앞에다가 95개조 방방문을 딱 붙이면서 종교 개혁을 1517년도에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복음이 선포되고 또 성경 말씀을 독일어로도 번역해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바로 마르틴 루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요,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죄인이고 손가락질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덧입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나가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성경 말씀 보니까 강건하면 78세. 요즘은 조금 더 사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요, 언젠가 120살이라고 하는 수명이 되면 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후에 암흑이고 끝이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이후에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더 넓고 더 아름답고 영원한 세상이, 바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애통하는 것, 아픈 것도 없는 그 나라에서 사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입니까?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의는 거저 주셨지만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값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그 희생, 대속의 피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희생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한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 100%의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받기만 하게 되면, 그러면 그 믿음만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이다 칭찬하시고 의로운 사람이다 인정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다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신 거룩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공로가 없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희생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요,
100% 하나님의 은혜이니 우리의 힘이 아니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는데, 거저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거룩한데, 너무나도 크고 값진데, 이것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두려움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증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면서 본인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도 모르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거저 우리에게 값진 것을 주셨는데, 그 의가 바로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날을 꿈꾸면서 전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더욱더 깊이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파하여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구원받고 모든 두려움과 증오를 또 벗어내고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